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성경책을 주셨고 지도자를 세워주셨고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세우심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창조자이기에 피조물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구속자로서 구원받게 한 교회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특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한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이 교회의 정체성이다.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시기 질투, 무엇보다도 개인의 음행들이 교회를 허무는 심각한 죄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삶과 죽음은 사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이제 사명을 마쳤다라는 것이지요.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부른받은 목숨이지요. 사명은 보내심입니다. 심부름하는 목숨이지요. 소명과 사명. 부르심은 은혜와 관계가 있고 보내심은 은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가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혜로 부르셨고 은사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지요. 성령의 은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선물로 주셨느냐? 다른 사람의 유익함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는 교회와 각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 존경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살면 존경을 받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 자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은사가 개발되지도 않고 사용되어지지도 않습니다. 나누어 주지도 않기 때문에 유익을 끼치지도 못합니다. 은사를 잘 활용하면 정말 존경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기에게 유익하게 해주는데 누가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게 되어지고 좋아하게 되어지고 함부로 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은사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구원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은사를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미 훨씬 전에 받은 것인데 내가 몰랐을 뿐인 거지요.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부모님의 사랑받음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음을 다시 확인하고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은사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은사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면 자신의 은사를 부정하고 멸시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은사를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무시,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지 되는 거지요. 다른 사람의 은사를 귀하고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은사에 대해서 분명히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은사는 봉사하라고 주신 겁니다. 은사는 내게 주어진 사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땅을 파라고 포크레인을 주시고 이 포크레인 사용법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파라고 하실 때 이 사실을 모르고 삽질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은사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사명을 모른다는 것과 같은 것이요. 은사를 모르면 사명을 모르는 것이고, 자기 사명을 모르면 은사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은사를 확인하고 파악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기 은사를 확인해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은사를 확인해야 다른 사람의 은사를 비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히 여기고 내게 주어진 은사에 대해 감사하면서 선한 청지기같이 청지기 사상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게 되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각기 다름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바울, 아볼로 똑같은 설교자인데 사역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바울의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아볼로의 대상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여 양육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은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은사를 비교하고 사람들을 비교하고 바울파, 아볼로파, 교회가 분열되게 되어지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용어를 듣게 되어지는데, 은혜, 오늘 이야기하는 은사, 또 평상시에 알고 있는 재능, 은혜, 은사, 재능, 이것이 무엇인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은혜는 은사를 포함합니다. 은혜는 구원에 대해서, 제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은사는 사명, 일을 위한 도구로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 일을 이해할 때는 은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은사는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함을 위해서 주어지는데 구원받을 때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 받는 것, 재능입니다. 재능이 은사가 될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사, 재능. 은사는 행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습니다. 재능은 마치 의무적으로 해야지 되어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은사는 일과 관계되어졌기 때문에 이 은사를 받게 되어지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 은사를 받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은사는 능력과 연결되어지지요. 그런가 하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 됨됨이. 성령의 열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지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들을 허락해 주는 거지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은사는 각기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성령의 열매의 지배를 받아야지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가 성령의 열매의 지배를 받으면 그 은사가 기가 막히고 좋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만 아무리 좋은 은사여도 성령의 열매에 지배받지 않게 되어지면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죠. 사랑에 지배받지 않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요. 은사는 사명과 일과 관계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은사는 그 일을 탁월하게 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거지요. 의무는 모두가 기본적으로 해야지 되는 겁니다. 의무는 다 할 수 있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할 일, 의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마치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사명을 위해서 아주 탁월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군대에 체질되는 사람은 2년간 단기 복무가 아니라 장기간 군 생활을 하게 되어지기도 하지요. 전도, 이 전도는 은사를 안 받았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의무로 해야지 되는 것이지요. 전도에 대해서 은사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아주 탁월하게 전도를 잘하는 분도 있지만 이런 은사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게 새 생명 주신 이 놀라운 사실, 이 기본적인 사실들을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청소하는 것, 섬김의 은사를 받지 않았어도 청소는 의무적으로 해야지 되는 거지요. 은사가 없어서 청소를 하지 않는다? 핑계이지요.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무감을 가지고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부분을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야지 됩니다. 은사를 발견해야지 되는 이유는 은사는 인생의 나침판과 같습니다. 은사가 내 인생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 은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은사가 내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지요. 가르치는 은사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가르침의 은사를 하긴 하고 가르침의 은사를 개발하는 거지요.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큰 손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어떤 분은 이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고 유치부에 가면 그 유치부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만 봐도 기분이 좋고 행복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부 아이들을 보면 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까 답답하기도 하고 가르침의 은사가 사그러들 것 같은. 그런데 가르침의 은사가 청소년들을 보면 열정이 있고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 청소년들만 보면 행복해하는 모습들,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 은사가 어떤 대상으로 쓰여져야 될 것인지, 은사를 발견하고 확인하고 개발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은사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고 우선순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은사는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데 이 은사가 필요합니다. 타인과 비교할 수 없어서 때로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은사는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 은사를 주셨구나. 이 은사를 알게 되어지면 자기를 용납하게 되어지고 타인도 용납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만나게 되어질 때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 방문할 때 바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14년 전에는 교제가 어려웠었는데 14년 후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바울에게 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지금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유대인의 사도로 각기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도 용납이 되어지고 타인도 용납이 되어지면서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에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은사와 사명 비교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기 은사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정확히 알고 개발하고 사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지요. 은사에는 책임이 따른다.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책임, 섬기라고 주셨는데, 또한 은사는 교회를 세워야지 됩니다.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책임이 따른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항상 질문을 하는 거지요. 내 사역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내 사역이, 내 은사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항상 질문을 하면서 자기 자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요. 제가 설교 요청을 받게 되어져서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 평상시 제가 잘하는 설교를 가지고 가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내가 좀 서투더라도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그 교회가 유익되게 하는 거지요. 내가 평상시에 잘하는 설교를 가지고 그 교회 가서 설교 잘한다고 자랑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지요. 자기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면 안 되지요. 남의 은사를 무시해도 안 되는 거지요.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서로의 은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함, 교회를 세워가야지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은사의 출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자랑하고 무시하는 은사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은사에 대한 무지가 있으니까 은사를 주신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함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원래 주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와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주신 이유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은사 사명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은사를 사용하면서도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면 암적인 존재가 되어집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는 자신의 기록보다 팀의 성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요. 내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가 항상 질문을 하면서 팀 플레이를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마귀가 틈타게 되어지는 거지요. 내게 주어지는 은사를 확인하고 개발하시고 사용하십시오.
은사를 모르면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해보십시오. 계속 해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질 때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은사이고, 이 은사를 확인하면 더 개발하고 발전해서 탁월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쓰여짐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들, 궁극적으로 내게 주신 은사가 참으로 감사하고 선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봉사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은사도 부러워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히 여기게 되어지는 거지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성경대로 잘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